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경 좀 갖다 주세요. 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은혜로 나아갑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위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온전하심에 따라 주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이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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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주의 선하심과 그 인자와 긍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인생인 줄 우리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다시 한번 힘있게 박수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주의 은혜와 그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의 고백, 주님만이 온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잇대어 있기에 우리 역시 끝날에 주의 아름다우신 그 성품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돌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자포자기하지 않고 주께 소망을 둡니다. 그 이유는 때로는 우리는 주님을 포기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열심, 마치 그 부모가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생명을 끝까지 내어주는 것, 아니 그것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심에 기대어 우리가 다시 찬송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오늘보다 더 나은 고백의 찬송의 입술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바라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크신 이름 높여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십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일을 오늘 당신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 예배자들 위해 행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이 일주일 또 이 한 주 동안에 어쩌면 우리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시고 영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께 의지하여 주의 그 위대하심 광대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에 의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경배드리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왕께 경배드리는 이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 좌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오늘 만나는 주님을 보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은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들이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수욱 지사님께서 대표해서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 가운데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의 날에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세상에 나가 생활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으며 제약된 일들이 가득했음을 자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들이 생동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머물렀던 믿음도 새롭게 변화되기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내려 우리 믿음이 다시금 자라나고 꽃피우며 풍성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예수님의 귀한 보혈이 이 교회를 덮게 하여 주시오며 그리하여 교회가 온 성도가 거룩하여지며 힘을 잃은 예배가 다시 예배가 되며 힘을 잃은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시고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큰 능력으로 우리의 부정한 생각과 입술과 모든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며 영적 무기력함이 떠나가며 다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더드림 교회 안에 깊숙이 스며들어 우리의 사랑 없는 메마른 모습들이 완전히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나서 어린아이의 모습들을 버리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며 십자가의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와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안에서 늘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며 우리 귀한 자녀들이 주신 달란트대로 비전을 세워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준성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피곤하지 않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으신다 말씀하셨으니 예배 가운데 상하고 낙심한 심령들을 만지시고 치유시켜 주시며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며 자원한 심령들을 주사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변하지 않는 소망이시오 완전한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63장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함께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하얘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 그것으로 인함입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은 오직 하나, 그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 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믿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끝날의 영광 가운데 임하실, 완전하게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기쁨이요 또 내일의 소망이 됩니다. 주님, 그 감사와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굳게 닫힌 마음, 어쩌면 완약해져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지고 부서지고, 주님, 우리 안에 오직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간직되고 그것이 우리의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와 긍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또 세상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지막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또 따라 사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비추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8장 12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하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가 이르되 내가 그 길을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으니라. 석 달 즈음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로 알려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러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참 오늘 말씀은 감당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37장과 같은 이 이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그 걸려 넘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은혜를 받으면 하게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독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옆에 가이드가 없이 그냥 마냥 성경을 읽으면 오늘과 같은 말씀에서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저 또한 그랬어요. 먼저 걸려 넘어졌던 자리는 룻과 그의 딸 둘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해 나왔던 롯과 그의 딸이 그 딸들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과 모압 족속이 나왔다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어쨌든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의 조카가 그 룻이 그의 부인이 죽었을 때 그 딸 둘이 이제 더 이상 신랑을 구할 수가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여서 그 아버지를 범해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나왔다는 그 사실에서 한번 거의 강한 펀치를 맞아 한번 이제 그 다운이 된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두 번째 다운이 당하는 자리가 바로 이 38장과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이 마주하게 되는 그 기독교의 그 이 맨 바닥이 이런 내용들이 깔려 있구나라는 것에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이 역사가 기독교의 근저에 흐르고 있다면 이게 도대체 뭔가라면서 제대로 된 어떤 가이드가 없이 이러한 본문들을 마주할 때 이 성경의 말씀이 이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져서 부딪혀 넘어지게 되는 돌뿌리가 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큰 오늘과 같은 이런 참담하고 참혹한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게 되어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공교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걸려 넘어지는 돌뿌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 안에서 생명과 소망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1절은 그 후에는 어떤 일 후일까요?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파묻었다가 미디안 상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유다의 주동으로 20에 노예로 판 그 일 후를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둘람은 당시에 가나안 땅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의 중심지로 떠나 살았다라고 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는 그 형제들을 떠났을까요? 그 형제를 떠났다라는 이야기는 곧 그의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는 이야기인데 왜 그는 가나안으로 떠났을까요? 아마도
요셉을 그렇게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팔고 요셉의 그 찢겨진 채색 옷에 요셉의 옷을 그 채색 옷을 찢어서 피를 묻히고 그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들짐승에 당했다고 죽었다라고 얘기한 후 그의 집안은 이 야곱의 집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아마도 그 무거운 분위기를 도저히 떨쳐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라헬을 떠나보낸 후에 아마도 이 요셉에게 정을 붙이며 살아갔을 텐데 그 요셉마저도 떠나보낸 후에 아마도 이 야곱은 그 마음을 그 어떤 곳에도 두지 못하고 힘들어했을 것이에요. 그 형제들도 그 무거운 분위기를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없어지면, 요셉이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 같았지만 아니요. 더 힘든 시간들을 그 형제들 마주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 사라진다고 자기 마음에 어떤 한 응어리, 어떤 문제들이 하나 사라진다고 해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요, 인간에겐 어떤 문제가 하나 사라지면, 자신의 눈의 가시가 사라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눈의 가시가 생기고 또 무언가 탓할 대상을 찾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아마 그 아들 중에 유다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주동해서 다 마음을 합해서 요셉을 주려고 했지만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야, 우리 형 루벤이 사실은 요셉을 살리려고 구덩이에 넣은 건데 유다 당신이, 유다 내가 결국 미디안의 손에 팔지 않았냐 하면서 유다에게 그 모든 죄와 책임을 전가시켰을 것입니다. 아마도 더 이상 그 아버지 집에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 야곱은 야곱대로, 그의 형제들은 그의 형제대로 상대하기가 버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으로 간 것 같습니다. 다만 가나안으로만 간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 1절부터 이후에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 그가 자포자기했던 어떤 심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냥 아둘람에 내려가서 그냥 마음에 맞는 눈에 띄는 아무 여자나 데리고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큰아버지죠. 자신의 아버지와 쌍둥이 형이 되는 그 에서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의 큰아버지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며 그 할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결국 그 아버지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씨로 이어지는 그 장자의 명분이 결국 야곱에로 갔던,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야곱을, 눈으로 들어가는 현실적인 어떤 그런 모습은 그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떠나간 그 가나안에서 가나안 여인, 보십시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 앞서서 그 아버지 야곱, 이삭, 그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의 결혼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 가서 바단 아람까지 가서 신부를 구해오는 그 어쩌면 그런 어떤 그런 이 혈족에서 구하는 그 지난한 여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냥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리낌 없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동침해서 그냥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열로만 보자면 유다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루벤이 25장 22절을 보면 자신의 아버지 그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와 통간하는 바람에 장자의 명분을 잃습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시므온. 셋째 아들은 레위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가는가? 시므온과 레위에게 주어지는 것이 순서대로라면 그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시몬과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여동생 디나를 세겜이 범했다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표지가 되는 그 할례라는 것을, 거룩한 할례를 자신의 분을 푸는, 자신의 원한을 푸는 것으로 바꾸어 그것을 빌미로 세겜을 도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 역시 그 장자의 명분을 잃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는 누굽니까?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이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사람처럼, 아니 가나안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의 그 풍속대로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가나안 여인을 취합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해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면 그냥 문제들 그 한복판에서 벗어나면 또 자신의 그 문제들로 괴로워하는 그 자신의 그런 이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나안 여인, 그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낳은 세 아들 엘오난, 셀라 세 아들을 두었지만 앞서 두 아들 엘과 오난이 죽게 됩니다.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우리를 적지 않게 당황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주를 죽이신지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이셨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쓰여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창세기 38장 바로 7절과 이 10절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갑자기 즉사했을 수도 있죠. 뭐 심장마비라든지. 그러나 아마도 그의 악함 때문에 발생했던 어떤 사고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감정과 우리 이해 안에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엘의 죄악을 또 이후에 오난의 죄악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을 죽이셨다라고 아마 표현하는 이런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 그 결과로만 만약에 살아난다면 참 우리의 목숨이 1000개, 10,000개가 있더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엘이 어떤 죄를 졌는지 우리는 상상하거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정확히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저질렀던 그런 수많은 죄악들, 아니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악독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기에 그의 아들 유다의 아들 엘은 죽었을 것입니다. 유다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아둘람에 내려갔지만 그 자녀들은 더 깊은 죄악의 수렁텅이로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문제를 피하려고, 자신의 어려움을 피하려고 도망가는 것이 답이 아닌 것을 오늘 이 7절은 보여줍니다. 더 깊은 수렁에 자신의 그 자녀가 더 깊은 수렁에 빠져서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유다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은 급속히 무너져 갑니다. 8절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엘이 죽고 둘째 오난에게 장자 엘의 혈통을 이으라고 말합니다. 당시 중군동에 있던 형사 취수 제도예요. 형이 후손이 없이 죽으며 그 다음 동생이 형의 가문을 이어주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형사 취수 제도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 잘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당시 중군동에는 이 여인이 장자가 그 남편이 후석 없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자기의 자식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그 형의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이게 비단 이스라엘에만 있는 그런 풍속이 아니라 가나안에도 있었던 풍속이에요. 이게 그렇게 그 형수에게 자녀를 낳아주게 해서 그 여인이 그 자식을 통해서 봉양을 받게 하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겠죠. 그런 복지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그 사회였기 때문에 장자를 통해서 그 집안이 이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의 명맥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 제도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도 이어져 있습니다. 신명기나 레위기를 보면 잘 소개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9절을 읽어보면 오난이 어떻게 합니까? 그저 육체적으로만 그 형수를 취하고 자녀를 낳아주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10절입니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것을 악하게 보셨을까요? 오난이 그 형수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주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당시에 장자의 몫이 있었습니다. 장자는 2배의 몫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3,000평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2배의 몫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가 2,000평을 받는 거예요. 그 나머지 동생들이 그 1,000평을 나눠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오난이 그 형수에게서 엘의 후손을 나눠주게 되면 만약에 3,000평이 있다. 야곱은 이제 양을 치는 이 유다는 양을 치는 자니까 양이 3,000마리가 있다. 가만히 두면 자신이 장자가 되어서 그 2,000마리를 갖게 되고 나머지 이 1,000마리를 동생 셀라가 갖게 될 텐데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낳아줄 그 엘의 이 엘의 후사가 되는 그 자녀를 통해서 2,000마리 양이 다 갖게 되고
자신과 동생 그 셀라가 이 1000마리의 몫을 나눠 갖는 그런 이 시기인 거예요.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과 유익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비록 그 사회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한 집안을 이어가게 한 어떤 하나님께서 용인하신 이 관례를 저버리고 단순히 자신의 욕정만 채운 이 오난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도 죽고 맙니다. 보통 일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유를 찾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 편에서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것에 뭐 아침에 잠깐 일어나다가 실수해가지고 발을 뭐 접질렀다든지 그런 사소한 하나까지도 전부 다 너무 이렇게 그냥 오버해가지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을까, 그렇게 강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삶에서 어떤 큰 변곡점이 일어난다 하면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그걸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돌아봅니다. 하지만 유다는 너무나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는 것입니다. 38장 1절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여기서 이 말하는 내려갔다라는 말은 자신의 이 가족들이 있는 야곱의 집인 헤브론에서 아둘람이라는 곳이 실제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이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도 함께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유다는 이렇게 자신에게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께 묻거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손쉬운 방법, 다말을 내쫓는 것으로 일을 해결합니다. 다말이 어떤 그 부정한 기운이 있어서 그렇다고만 생각해서 가만히 잘못하면 동생 그 셀라마저, 오난 이후에 그 마지막 남은 아들 이 셀라마저 죽을까봐 아직 오난의 아우 셀라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니 너는 친정에 가서 이 셀라가 크기를 기다리라고 말하고 쫓아내고 말아요. 여기서 유다의 냉정한 성품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록 자신의 두 아들이 죽는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여러분, 여기서 진짜로 정말 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유다보다도 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마 다말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쫓겨나서 친정에 가본들 그 동네에서 무슨 대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38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요셉이 17세에 팔려가서 30세 총리가 되고 7년 풍년 그 이후에 이어지는 7년 흉년 그 2년째 되는 그 사이의 일이에요. 지금 이 38장의 이 이야기들은 짧은 38장 한 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이 유다가 다시 동생 요셉을 제외하게 되는 22년 뒤의 사이까지의 일입니다. 요셉이 17세 끌려가죠. 30대에 총리가 됩니다. 그럼 13년이죠. 7년 풍년을 맞습니다. 13 더하기 7년입니다. 애굽에만 기근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온 지중해 인근이 다 기근이 되는 그 2년 흉년째니까 20 더하기 2는 22년이에요. 그러니 지금 요셉을 팔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둘람에서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게 되는 이 여가는 다 22년 안짝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때는 보통 13세 성인식을 하고 14, 5세만 결혼을 했으니 지금 그런 나이 여간을 살펴봐도 지금 이 다만 나이는 몇 살쯤 될까요? 18세 전후예요. 어린 소녀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남편 엘이 죽고 이어서 오난도 죽고 지금 쫓겨난 심세입니다. 얼마나 이 유다가 냉정한 사람인가 하면, 그러면 이런 젊은 처자가 이런 상황이 됐으면 차라리 고향 땅에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자신의 아들 셀라를 줄 의사가 전혀 없다면 차라리 아버지, 시아버지의 권위로 이혼 증서를 내줘서 그 집안과 유다의 집안과 끊어내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자신의 체면만 생각한 채 친정으로 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 기다려라고 얘기한 것이지, 셀라를 통해 그 첫째 아들 엘의 후사를 이어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유다는 어두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꼭 그 나쁜 일 한두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쁜 일이 계속 이어지죠. 곧이어 자신의 아내마저 죽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유다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한참 뒤에 자신의 양을 깎을 때가 되어서 그가 그의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갔다라고 이 13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여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이 유다가 딥나로 자신의 양의 털을 깎으러 올라갈 때 일이 생깁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로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몸을 파는 여인으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하게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납득되지 않은 이러한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설명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고 상상도 되지 않지만, 사실은 이러한 일은 중근동에서 허용이 되던 일이기도 했어요. 뭐 허용이 되니까 이게 빈번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당시 그 고대 아시리아의 그 히타이트의 그 법전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형사 취수 제도로 그 홀로 된 여인을 이렇게 보호하는 제도가, 장자의 그 후사가 없는 장자를 그 동생이 그 후사를 이어주는 제도가 있는데, 동생도 전혀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심스럽지만 그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를 통해서 자신의 그 아들의 후사를 이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을 그 고대 그 히타이트 법전을 통해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니 비록 이런 것이 오늘날의 어떤 그런 그 이 문화의 눈으로는 이 어떤 윤리적인 것으로는 허용이 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당시 어떤 그런 시대 상황이라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는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가나안 문화, 아시리아 문화에서는 이게 가능한 일이었는지 몰라도 이 이스라엘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화예요. 그 신명기나 레위기 같은 곳에 보면 이 고엘 제도로 이 형사취도제소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지만, 시아버지나 이런 일은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당시 그 가나안의 문화가 허용을 하는, 아주 극단적으로 허용하는 것일지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다말은 어떻습니까?
선을 넘은 것이에요. 선을 넘어 그의 시아버지를 사실은 범한 것입니다. 또 그 시아버지 유다 또한 그 며느리가 속인 것일지라도 이 며느리와 동침한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다말은 선이 넘는 이 참혹한 발상을 했었을까요? 그것은 유다의 집이 그만큼 무너져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38장, 어쩌면 이 창세기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고 참혹한 기사가 이 38장 아닌가 싶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함 이후에 어쩌면 인간의 그 바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오늘의 이 말씀, 이 38장을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지?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더군다나 그냥 오늘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이 정면 돌파해서 마주 보기로 하고 뭐 어떤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하나하나 차근히 풀어나가고 있었지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 본문을 설교나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알만한 분들 설교를 제가 거의 한 달 전부터 거의 다 들어봤어요. 대충 설명하고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해서 그냥 바로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혈통의 이야기로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마주보기가 힘든 본문이죠.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시면은 결국 이 다말에게서 무언가를 이 인간적인 어떤 그런 교훈을 조금이라도 너무 이 절망스럽고 이 참혹한 이 본문에서 뭔가 그 인간적인 어떤 그 교훈을 좀 찾아내고자 이 다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말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이 유다 집안의 믿음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높이 사서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다. 그렇게 풀어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지극히 가난적인 사고 방식으로 자신의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둘이 자신과 함께 했던 아들 둘이, 남자 둘이 다 죽었어요. 고향으로 갑니다. 설사 그의 시아버지 유다가 가정의 그 집안의 연을 끊어주고 돌아가면은 누군가 자기와 함께 다시 결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기 계속 마음에 좀 이렇게 그 부딪힌다면 창녀라는 단어가 이 두 개가 나오지만 여기 창녀라는 단어 두 개가 원어적으로 보면 두 가지 원어로 계속 교차적으로 사용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 몸을 파는 창녀, 하나는 신전 창녀. 당시에 후석 없이 자신을 봉양해 주는 그 자녀가 없이 과부가 되면은 가나안 땅에서 여성들이 처해지는 그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그냥 마치 오늘날 옛날에 그 유곽이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유곽에 가서 그냥 그렇게 몸을 파는 그런 기생과 같은 창녀가 되든지 아니면 신전 창녀가 돼요. 신전 창녀는 당시에 그 바알과 아세라, 당시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신전의 메인 그 신전 그 창녀가 돼서 예배 방식이 우리가 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나타나는 그런 신전의 제사장들과 몸을 섞는 그게 예배 방법이었거든요. 아주 음란한 예배 방법이었습니다. 거기에 동원되는 신전의 창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삶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처해진 그런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맞닥뜨릴 그 삶의 그 비참함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비참하고 참혹하지만 말이 안 되지만
이런 방법을 택한 것이에요. 여기에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거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소망, 우리가 룻기에서는 그런 걸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무언가 그 집안에서 어떤 믿음의 어떤 그런 소망을 발견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당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했는지 몰라도, 적어도 룻기에서는 그 이야기가 맞지만 이방 여인 모압의 여인 룻의 고백을 우리가 그 고백대로 순전히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이 다말에게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살려고 한 것이에요. 죽지 않기 위해서 한 일입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어떤 믿음의 소망을 바라본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살려고 한 것이에요. 선을 넘은 것입니다. 거기까지 다말이 시도했던 이유는 그 유다의 집안의 분위기가 그만큼 음란하고 끝까지 간 집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대개니 그런 것은 이런 참혹한 38장의 이야기에서 인간 편에서 인간적인 무슨 교훈을 주고자 하는 기독교적인 강박에서 나온 이야기지, 38장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바닥에 바닥을 치는 이야기만 계속 나와요. 지금 LH 공사, LH에서 일어난 직원들이 투기하는, 너희들도 꼬우면 LH에 들어와 라는 것을 덮는 기사가 무엇입니까? 어떤 한 빌라에서 3살짜리 아이의 시체가 발견됐어요. 미이라처럼 발견됐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왜 죽었나 수사를 했더니, 그 집에 함께 사는, 그 집에 또 있는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인데 금방 또 이 아이를 낳자마자 이혼을 했나 봐요. 그래서 재혼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아이는 데려가지 않고 전 남편의 아이라고 꼴 보기 싫다고 그 집에 방치하고, 또 방치했음에도 그 빌라에 또 한 집에서는 그 아이가 방치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그 친정 부모가 살고 있는데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굶어 죽여서 미이라가 돼서 발견이 된 거예요.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친자가 맞나 감별을 했는데, 그런데 그 딸, 여기서 아주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딸의 아이가, 죽은 아이가,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그 딸의 아이가 아니라 그 밑에서 사는, 그 아이가 발견된 아랫집에서 사는 그 친정 어머니의 아이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봤더니만, 그 친정 엄마가 외도를 해서 낳은 아이인데, 마침 그때 그 딸이 임신을 해서 임신해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어느 순간인가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자신이 외도해서 난 그 아이랑 좀 닮았으니까 같은 모녀지간이니까 아이도 닮았나 보죠. 그래서 알아채지 못했나 보죠. 그리고 정작 낳은 그 딸의 아이는 지금 행방이 묘연한 거예요. 경찰들이 지금 수소문하고 있어요. 계속 취조하는데도 그 친정 엄마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가나안 문화의 참극이에요. 가나안은 어떤 특정한 시대, 특정한 민족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문화는 여전히 오고 오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인류, 모든 사람 속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삶의 양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참극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유다의 집에서 일어난 거예요. 유다의 집에 이런 참극이 동일하게 일어난 겁니다. 다말의 이런 시도가 무슨 거창한 믿음으로 포장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정으로 쫓아낸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불태워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죄 때문에 불태워 죽이라는 명령은 딱 한 구절에 나옵니다. 레위기 20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그 앞에 죽여야 되는 수많은 음란한 어떤 그 인류의 제목, 실상들이 나오고 다 돌려쳐 죽이지만 딱 하나, 만약 어떤 남자가 자신의 장모와 그 아내를 함께 데리고 살면 불태워 죽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레위기에서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 다말은 불태워 죽일 죄인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정작 죽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이렇게 불태워 죽어야 될 대상은 다말이 아니라 유다인 것입니다. 유다가 그의 책임을 다했다면, 자신의 며느리 다말에 대한 책임,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셀라를 주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자신의 죄악상은 생각하지 못한 채 다말을 불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악행들은 잊은 채 며느리를 불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 다말이 자신의 몸값으로 준 지팡이와 인장 반지를 보여주자 유다는 할 말을 잃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가 나보다 의롭다. 여러분, 사람의 의로움이 이런 것입니다. 솜털보다 가벼운 것이 사람의 의로움이에요. 저는 이 성경이 진리의 책으로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을 얻기에 충분한 책, 믿을 수 있는 진리의 책으로 여기는 이유가 이 38장과 같은 이야기를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유다가 다말을 통해 얻게 되는 쌍둥이 아들 중 이 둘째 아들 베레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왕이 세워집니다.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보를 통해 이 땅에 오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숨겨도 될 이야기예요. 너무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덕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격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심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애굽을 통해 애굽에서 탈출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선포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심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제사장으로 부르셨기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거룩하여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했어요. 자신들이 거룩해서 이방 민족과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지켜보듯이 아브라함부터 그 4대에 이르러 형제들이 그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파는 이 끔찍한 데에서 오늘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는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가나안 사람처럼 살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까지 이스라엘에 된 데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데에는 그 어떤 근거와 조건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나중에 자격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자신들을 선민이라 여기고 이방 민족을 차별합니다. 아니, 겉으로는 자신들이 거룩하다 하고 선민이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사람보다 더 악독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이 신, 그것을 따라 음란하게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제사 드렸기 때문이, 그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어떤 가나안 사람들보다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은근히 깔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한국의 기독교인들, 오히려 믿지 않는다고 우리가 은근히 깔보는 사람들보다 더 이익에 우리가 더 민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이익 앞에서 약삭 바르지 않습니까? 더 편법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의 악행과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내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이 일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리 일으켰었을 때 그 부활에도 우리를 함께 하신 일, 우리를 함께 일으키신 그 일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이에요. 내 안에 무엇과 남과 다른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복음에는 자랑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격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어떤 조건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인생의 그 참혹한 그 한가운데에 섭니다. 유다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아둘람으로 가서 더 가난한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다말은 그저 자신이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차마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그 선을 넘어갑니다. 우리라면 이러한 모든 선들을 빡빡 종이가 찢어지도록 다 지워버릴 텐데, 그 기록에서 지워버릴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시 그 선을 넘어가십니다. 자포자기에서 오히려 가나안인보다 더 가난스럽게 살아가는, 내가 무슨 하나님 믿고 사냐, 그냥 이렇게 살련다 하고 살아가는 그 유다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유다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유다를 이스라엘의 치리자로 삼아서 유다의 혈통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나게 하십니다. 바로 다윗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혈통으로 마치 자신들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같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혈통으로 오게 하세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 다말이 나보다 더 의롭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다말이 한 이 끔찍한 행동을 더 높게 평가해서 유다의 입술을 통해서 그가 나보다 더 옳도다 그렇게 말하게 하신 것일까요? 아니요. 누가 더 옳다고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한 인간의 절규를 담아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 인간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생 요셉을 은 20에 팔아먹는, 어쩌면 먼 훗날의 가로운 유다를 예표하는 인물, 이 유다를 이후에 요셉의 이야기에서 보면 이러한 유다가 자신들의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신 담보로 내어놓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되기를 자처하는 인물이 됨을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 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안 변해. 우리가 너무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사람 안 변해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성경은 이런 사람이 변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할 때 사람은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 이것은 예외 없이 적용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목적, 어떤 쓰임, 쓸모를 위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위한 어떤 헌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 여러분, 그것들은 모두 다 부차적인 일이에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 자라는 그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다가 유다 되게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가 그 이름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배신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 일을 포기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꿈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크신 일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무엇이냐고요? 우리를 본디 만드셨던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다시 빚어 가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먼저 된 비전이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는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합니다. 너무나 입에 담지도 못할 것 같은 이 참혹한 이 유다의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하십니까? 지우고 싶은, 아니 이렇게 말하고 나누기조차 힘든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힘겹게 우리에게 꺼내 놓으셨습니까? 너도 내가 포기하지 않으리라. 너도 내가 택했으니 내가 그 일을 이루리라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선포요, 하나님의 애끓는 포효요, 오늘 우리에게 속삭이는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주께 소망을 거두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자폭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그 어떤 나락으로, 때로는 그 어떤 공포 앞에서도, 그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끝내 놓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오직 주를 찬양했던 유다로 또 이러한 동일한 부르심으로 붙들려 오늘 자기에 처한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는 더드림교회 온 성도들 위해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